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주님의 평안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은사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서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은사가 다 필요하죠. 맡은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보면 이 한국교회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또 교회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또 불씨가 된 적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의 참 의미와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 신앙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유익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뜻이 뭐냐면 친절을 베풀다는 뜻입니다. 은사의 뜻은 친절을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호의를 베풀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족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게 은사예요. 호의를 베푸는 게 은사예요.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는 게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에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은사로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이게 은사의 본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친절과 호의와 만족, 이 단어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 아니에요? 친절, 호의, 만족. 은사 받은 사람은 절대 친절해야 됩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절대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절대로 본인도 만족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만족을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이게 은사의 정의예요. 이게 은사다. 은사란 무엇이냐?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은사다. 은사란 무엇이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사다. 은사란 무엇이냐? 나도 만족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만족하고 그로 인해 교회도 만족하고. 이게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어떤 은사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절대로 독선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절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셔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본성이란 게 있어요. 이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친절과 호의를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은사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친절과 호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친절을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죠. 하나님에게 내가 호의를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셨으면 나도 누군가를 만족시켜주고 교회도 만족시켜줘야죠. 그러다 보면 은사 받은 사람은 독선적일 수가 없고 독단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주면서 어떻게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안다면 은사는 절대 자기중심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 없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은사는 무엇인가만 살펴봤을 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성령께 받은 은사를 내 본성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주무른다? 하나님이 제일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주셨고, 하나님께 나를 이직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른다? 하나님 너무너무 안 좋아하십니다. 예. 잘못됐다는 거죠. 예.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카리조마이, 이게 은사라고 하는 은사를 받다 또는 은사를 베풀다 이런 뜻인데, 명사형,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명사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카리스마, 이게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뭔지 다 아시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는 원뜻이 그게 아니에요. 친절한 게 카리스마예요. 예. 호의를 베푸는 게 카리스마예요. 뭐 권위 세우고,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목 빳빳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 카리스마 아니에요.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람을 이끄는 게 카리스마예요.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면서 이끌어가는 게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카리스마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금 카리스마가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카리스마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 친절하게 이끌어가는 것, 호의를 베풀면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예.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예. 친절로서 선물을 주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억지로 자꾸 막 이끌어가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 선물을 주신 거죠. 친절과 공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도 그 카리스마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친절로 나누어 주고 호의로 나눠 준다. 그게 은사, 카리조마이 또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며 호의를 베풀 수 있으며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죠. 네가 이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너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친절로 공의로 선물로 주어 그 사람을 만족시켜라. 다른 사람들은 찍어 눌러서 불만족한데 나는 그 사람을 찍어 누름으로 만족해. 이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예. 은사가 아니란 얘기죠. 예. 함께 만족해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은 항상 불만입니다.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있으니까 본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아내가 너무 불만스러워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집사님이 남편에게 용기를 내서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남편이 여집사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봐.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근데 나도 같이 가게 돼 있어, 입구까지는. 그런데 당신에게는 당신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입장권 티켓이 한 장이 있다. 그럼 그 티켓을 나한테 양보할 수 있겠냐? 그럼 당신 하늘나라 못 가고 나는 간다. 여러분이랑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하늘나라 가는 티켓 한 장이 있는데 그거 자기가 들어가야 될 건데 남편이 그거 놔줘. 그럼 당신은 못 가. 그래도 당신 나 그 티켓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남편들이 믿어서 그럴 일이 없어요? 한참 이 집사님이 생각하다가 딴 건 다 해줘도 그건 못 해주겠는데, 자기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딴 건 다 줘도 그건 못 주겠는데, 남편이 교회 갔을까요? 안 가죠. 안 가죠. 이 여집사님이 좀만 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티켓 준다고 하나님이 그 열심히 있는 여집사님을 하늘나라 못 들어오게 했겠어요? 남편이 가정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당신 줄게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 야 오케이 나 교회 갈 텐데 만약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이 한 장밖에 없는데 그거 네 건데 나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선뜻 그래 줄게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은사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형제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도 내가 천국에 못 가도 좋다. 이것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예.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은사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그걸 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친절과 호의를 베풀지 못합니까? 그거 주면 나 천국 못 갈까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원했다고도 칭찬해주고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아셔야죠, 여러분. 예.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냥 받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받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달라고 하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죽고 그래 너 이거 가지고 천국 가라. 나랑 같이 빨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까운가? 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았고 받은 선물을 하나님은 네가 꽁꽁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게 은사의 본 뜻이에요, 여러분. 예.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선물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의미를 만들어서 주든지 아니면 주어야 될 날에 의미를 만들어서 주든지 우리가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주시진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저 사람만 은사 받고 나는 은사 못 받았네. 그러면서 은사 받은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신 거니까 혹 못 받은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은사는. 예.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받았다 하고 으쓱할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야죠. 이게 은사의 아주 은혜로운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원활한 관계예요. 예. 교회 내에서 은사가 오해나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이런 어떤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받은 사람은 으쓱하고 못 받은 사람은 시기하고 그건 아니죠. 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만 알아도 우리는 그런 오해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어떤 이유에선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선물은 이유가 있어야 줘요. 생일을 맞았다든지 기념일이 됐다든지 축하할 일이 생겼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주는 게 선물인데 하나님이 은사를 카리스마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 받지 못한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죠.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왜? 나도 친절하게 공의로 하나님에게 아무 값없이 받은 선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라고 은사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은사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그런 원활한 관계가 있어야 은사를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행여라도 은사 받은 분들 중에 본인의 어떤 공의로움으로 공로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죠. 예.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은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1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또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4절, 5절, 6절 은사 동그라미, 직분 동그라미, 사역 동그라미 세 개가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 동그라미, 주 동그라미, 하나님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과일 가게에 가보세요. 한 가지 종류의 과일만 있는 거 아니죠? 과일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수박은 수박의 뿌리에서 난 것이고, 토마토는 토마토의 뿌리에서 난 것이고, 또 갑자기 과일이 생각 안 나는데? 에? 뭐가 있어요? 과일 가게를 안 가보니까 참외는 참외의 뿌리에서, 보세요, 모양과 색깔과 맛이 다른 각각의 과일은 다 그 뿌리가 달라요. 예. 세상에서는 뿌리가 같고 뿌리가 다르고 열매가 같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뿌리가 다 다르고 다른 뿌리에서 열매가 다 따로따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성령과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뿌리예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뿌리는 하나인데 다양한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직분이,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은사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일은 뿌리가 다르면 열매도 달라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의 뿌리에서 은사가 다양하게 나온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은사를 행하면서, 다양한 은사를 행하면서 반드시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 그게 제대로 된 은사인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그 직분이 제대로 감당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그 뿌리인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뿌리가 다른데 한 열매가 맺을 수 있으며, 어떻게 뿌리가 같은데 다양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일 경우 한 뿌리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다는 거죠. 한 뿌리에서 다양한 사역이 나온다는 거죠. 한 뿌리에서 다양한 직분이 나온다는 거죠. 뿌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남에 있어서는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이나 반드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이분들이 드러나야만 제대로 된 은사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하나니까. 세상에서는 수박에서는 수박 맛이 나와야 되죠. 참외에서는 참외 맛이 나야 되고. 그런데 은사는 안 그래요. 기도의 은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신유의 은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방언의 은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방언 통역의 은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요. 왜? 이 모든 게 은사는 다르지만 뿌리가 하나니까. 오늘 말씀에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다른 게 나오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은사 아니에요. 믿음의 길 가면서 그런 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다양한 종류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의 행함에 있어서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반드시 이분들이 나타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의 종류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다양한 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이나 능력이나 병고침이나 뭐 이런 은사지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 섬기는 은사, 똑같은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든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받든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받든지, 어떤 은사를 받든지 그 모든 은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네.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은사,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사역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도 사역이고,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끝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네. 하나님이 드러나고 딴 게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네.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사역에서도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99%, 내가 1% 안 돼요. 네. 내가 1% 드러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이단 창설하고 이단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형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네. 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돼요. 네. 누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누가 드러나는지 보면 내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 일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드러난 게 섭섭해. 빨리 그거 삭히고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예, 마음을 빨리 추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는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성령님만,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이게 은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선물로 받은 은사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이 곧 영의 친절이고 호의고 서로 만족하고 교회도 만족하는 길이다. 그리고 은사는 다양하고 직분은 다양하고 또 사역은 다양하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양합니다. 쭉 뵈니까 다 은사가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만족하고 여러분으로 인해 옆에 있는 분들도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만족해서 행복한 교회.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을 채워주고, 은사가 아직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친절한 것입니다. 은사는 공의로운 것입니다. 은사는 만족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때 선물을 줍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열심으로 섬겨 교회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게 하시고, 아직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본인도 은사 받기 위해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직분도 여러 가지나 또한 사역도 여러 가지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뿌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 동산교회의 사역과 동산의 모든 사역자들, 사명자들의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